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8장 13절과 14절입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향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늘과 땅 사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 안에 우리의 발을 디디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땅의 기초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모르시는 데가 없죠. 하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늘을 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늘에 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그 일에 모든 것에 간섭하시며 영향을 미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약간만 움직여도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조금만 움직여도 전염병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온 천지가 일제히 일어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을 털어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기만 하면 온 세상이 한꺼번에 그 나라와 민족들을 거부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새들어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에게 이 사람들을 쫓아내라 라고 명하시면 우린 단숨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잡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굳이 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행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이 파사왕 고레스를 말합니다. 어떻게 고레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돕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바벨론을 멸망시키라는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그 많은 술객들의 전폐에는 한 번도 고레스라라는 이름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추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획 없이 어떤 일을 하다가 반대나 어려움에 부딪히면 바로 포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미 반대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미 그들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다 고려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완전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알고 실패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기보다는 위선적으로 위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벨론의 손에서도 건지시는데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건져내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꼭 그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미리미리 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실수도 하지 않고 완전한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허물투성이고 거짓된 존재인지 알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면 완전한 죄인이 될까봐 두려워서인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죄인일수록 자존심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혹 다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면 화를 내는 겁니다. 이런 자존심은 이미 부패한 자존심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숨기니까 속으로 썩어 들어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행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힘써 행하시고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불안함을,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품속에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